아멘.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날 주님 고난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 지심으로 우리는 해방된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 한번 그 기념적인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 중에 특히 믿는 사람 중에 주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말을 합니다. 그대로 두면 돼요. 그냥 두면 돼요.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날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천국 계속 구원받아가.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 하는 말이 개털 모자 쓴 사람이다 그래. 그런 사람이 70~80%가 넘어요. 이번에도 현장에 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평생 실패할 사람이 아니고 구원도 받지 못했더라고. 그리고 자와섬이라는 곳에 갔는데 제가 7가정 둘렀거든요. 그 중에 6가정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도 우리 요원들 말고 영접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영접시키고, 그런데 전부 다 중풍, 사람이 공황장애가 멍하니, 그리고 완전히 염려에 잡혀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고 왔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그 모슬렘 지역인데 이길 수가 없어. 모슬렘은 하루 종일 떠드는데 조용히 실패해 있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그렇고 마음으로 그렇고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실패 속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70~80%.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이유를 못 찾을 정도로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조금 10%에서 한 20% 정도는 고난 중에도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받아서 조금씩 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정말로 예수를 사실로 믿고 또 믿어지는 은혜 속에 믿고 그 근세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평생 동안 쭉 성공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계수해 보니까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전도자로 한 시대에 성경에 보니까 쓰임받은 사람들은 0.0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우리가 좀 결단해 봐요. 그런 인물 중에 성공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왔습니다. 안드로니고라는 사람. 이거는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육신을 나눈 친척이야. 혈육을 나눈 친척은 아니고요. 친척처럼. 그 말은 늘 바울을 놓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역전을 넘어서 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는 중에 이제는 우리 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일꾼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쓰시옵소서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항상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중 은혜예요. 이번 주간에도 함께 있으면서 우리 고 목사님하고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게 뭐냐면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도 감사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너무 감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여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그게 오늘도 안드로니고라는 일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늘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어지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왜 이렇게 실패할까?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늘 이 땅에 살면서 보면 참 실패하고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 가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알 바이고 하나님께서 놓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예수, 하나님 은혜로 예수는 믿는데 보면 늘 삶을 늘 현실에 속해 있고 늘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또 육신적인 문제에 경제적인 문제에 또 인간관계 문제에 늘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 늘 사단 앞에 쏘가서 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예수 말고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어진다, 예수가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 목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믿어지지 않는 걸 꺾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 모든 귀신의 계계들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게서, 내 영혼, 내 생각, 내 마음속에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제자로, 주인공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한 내가 이걸 믿고 오늘도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잖아요. 늘 갈등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어지고 믿었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서 예수 이름의 근신을 사용하여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은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구나, 난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누가 안 믿어지게 하느냐? 하나님 분명히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안 믿어지게 하는 게 누구겠어요? 그게 어두운 근시잖아요. 환경으로, 캄캄함으로 덮어서 우리가 사실 그 믿음의 은혜를 이미 주신 그 빛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진 게 염려를 맡겨야 돼요. 왜? 여러분 염려하면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을 잘,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이름을 사용해서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물이에요. 안드로니고라는 인물이 이런 인물이라.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여러분 초대교회 환경을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전부 예수 믿는다고 신산병 반대 운동하고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일본
우리 압제에 있을 때는 잡혀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다고 하면 집안에서 추방돼서 지금도 발리는 그 행상이 그대로 모슬렘이나 힌두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그 기사형 분에게 이제 발리 사람이 발리 말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붙여놨거든. 따라가니까 2박 3일 동안 있는데 우리 가덱과 아이유에게 복음 전하지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듣고 하지 말고 두 사람만 가라. 왜 그러냐면 발리 사람은 발리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고 했는데 본인이 그러더라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내가 이 믿으면 지금 하는 행위를 안 해야 됩니까? 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해도 된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영접 믿으면 됩니다. 믿고 그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배드리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있으면 추방되니까 모든 재산이고 뭐고 이 상속받을 걸 다 포기하고 나와야 되니까 한마디로 거지가 돼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능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한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겠다고. 아마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실 귀한 종이 되겠죠. 여러분들은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사용하여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어진다고 내가 안 믿어진데 안 믿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었다 깨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싸워야 돼.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일꾼 친척이요 먼저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을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먼저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정말로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100년 후에도 응답이 와요. 어떤 강 근사님이 늘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럼 실망도 할 건데 실망하고 계속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족들이 싹 돌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아요. 없는데 그렇게 속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내 할머니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신 사후에 18년 이후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불신자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믿고 기도하세요. 정말 믿고. 우리는 기도해놓고 막 사람을 욕하고, 그거는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지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일꾼들은 네 가지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요. 믿음을 준비해서 실천하고, 성령을 사실로 깨닫고 누려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약속과 비전을 붙잡고 우리는 정말로 꿈을 꾸는 사람, 그게 지혜자입니다. 그리고는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은,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맨날 잃어봐라, 막 이런다 저런다 지적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기겠어요? 칭찬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 안드로 니고라는 이 일꾼은 정말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겸손한 그런 일꾼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귀중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봤기 때문에요.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요. 뭔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속량해 주셨구나.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당 상대방을 내가 뭔지 믿어가지고 나는 아는데 니는 뭐 모르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절대적으로 치유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이번 주 고난주는 아닙니까? 죽기 전까지 모든 내가 당할 고난을 다 홀로 당하시고 그 짐을 홀로 지시고 마지막 피 한 뿔 남기지 않고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있던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지적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정언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안드로 니고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었어요.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 이름 부를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면 모든 질병을 꺾는 능력이에요. 현실을 하나님이 극복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근시를 멸하고 지옥의 근시를 멸하고 죽음의 근시까지 멸하는 근시가 예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늘과 땅의 근시를 가졌다.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헌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사실로 믿는 성령의 체험입니다. 사실로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한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이 일꾼으로 섰단 말은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지금 다 역전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증거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질병이 안 떠납니다. 떠났어요. 기다리세요.
예수 이름 진짜 믿고 기다리면 어느 날 사라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옛날에는요 귀신 들리는 사람은 예수 이름 얼마나 찬양하고 그러면 다 떠나가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괴롭힌다 나는 간다 이렇게 갔다가 또 와.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떨어져. 그렇게 안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성령은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 선포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흑암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요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으로 와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여러분들이요 날 밤에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지.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 이름 말고는 부를 이름이 없어요. 예수 찬양 말고는 찬양할 게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고 그 이름 부르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현실이 뛰는데 안 믿으니까 왜 안 되니? 왜 안 되냐고 말합니다. 그건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은 떠나갔습니다. 재앙은 떠나갔습니다. 사단은 근시는 결박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이름 부르는 자를 사용하시고 성공자의 대열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체험한 사람은요 사실주로 믿는 거예요. 사실주로. 그리고는 전도와 선교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장로 한 분과 전도사 세 분과 집사 세 분을 세우는데 마지막에 딱 포럼하는데 얼마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참 우리 한울교회, 진해 한울교회와 안성 한울교회와 발리 한울교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함께 같은 응답을 받아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큰 응답이에요. 포럼하는데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포럼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 있잖아요. 어떤 어른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로 염려 걱정했던 그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 이름 같이 부르는. 이번에 아직 우리 교회는 팀이 결성되지 않았는데 그는 팀이 결성됐어요. 현지에서는 5인 1조로 결성됐어요. 그동안에는 자기끼리 갔을 때는 서로가 있으면서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가 완전 하나 될 이유를 찾고 정말로 소중하구나, 너무나 귀중하구나 하고 정말 이제는 모든 건 내놓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현장과 싸워 이겨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은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 이런 것 체험한 사람은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헌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셨다. 그래 사도의 존중이 여기 사도들에게 그냥 아무나 막 사도들이 존중이 여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의 기품이 되는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전도 선교와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기품을 주는, 정말 힘을 주는 섬기는 일꾼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영적 분위기가 점점점 밝아지잖아요.
이제 이런 일꾼들이 들어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완전히 회복되면 정복의 시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가지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배경이 좋으면 얼마나 배경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가진 자만큼 배경이 좋습니까? 똑똑합니까? 가졌습니까? 잘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전부 다를 소유한 자입니다. 한 번도 복음 가진 사람을 이긴 단체가 없고 나라가 없고 시대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그런 강대 대단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정말로 큰 소리 치던 나라가 복음 가진 몇 사람 때문에 무너졌어요. 바벨론, 아수르 시대가 다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 복음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이 함께 하면 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현실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자리가 빈 자리가 많고 우리 교회는 약하고 안 믿잖아요. 그런 믿는 사람 몇 명만 일어나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보고 공격하잖아요. 이단이라고 공격하잖아요. 뭐가 이단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자체가 이단이라 그러면 저거는 사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이단이면 저거는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독사 같은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부인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를 예수를 이단으로, 이단의 개수로 잡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가 부족해서 못 섬기겠습니까? 얼마만큼 잘 믿어야 여러분 믿는 겁니까? 이번에도 가보니까 보험전하고 이렇게 막 앞에서 먼저 막 이 그 양반이 조산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났다 이 말이지. 그 정도 하면 그 동네에 잘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진 것도 가정도 큰 건물도 있고 이러더라고. 그래가 있는데 이성이 우리 팀들 가니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자기는 막 이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날 회개하고 있대. 회개한대. 그래서 오늘도 그걸 이제 자랑하더라고. 회개를 자랑하더라고. 회개하는 걸 자랑해요. 그런 회개를 하고 나면 조금 낫고 몸이 내가 이 아픈 거는 얼마나 내가 그래서 회개한대.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회개가 뭐예요?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회개란 말은 예수 믿는 게 완전 회개입니다. 아멘? 거룩이 뭡니까? 내 삶이 거룩하고 착하게 살고 이게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만이 거룩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그래야 오늘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을 다시금 고난 속에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고난 영원한 고난으로 끝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신 은혜를 감격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누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럼 또 반문하겠죠. 누린다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못 누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인으로 누리면 부족함이 없게 돼 있습니다. 답으로 누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안 누려지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안 누려질 때마다 여러분들, 저와 우리 한울교회 가족들은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라더라고. 아멘 했어요.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상황에 오면, 현실에 오면 끝이 난 게 아니고 늘 문제는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어야지. 주여 믿음 주세요. 믿음. 아무래도 안 줘.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가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면서 그 이름 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고 누리지지 않고 오늘도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어느 날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거는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거. 염려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문제거리가 오고 염려를 해야 되는데 염려가 안 돼요. 막 시비 거는데 시비를 내는데 시비가 안 돼요. 믿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잖아. 제자잖아. 주인공이고 시대를 바꿀 주인공이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오늘의 예배자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 않냐. 이게 믿어지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예수 이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쓰고 용 쓰지 마세요. 안 믿어집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럼 내 신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의 기중을 받은 이 안드로니고처럼 특별히 구약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그 죽음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오바다잖아요. 오바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는요, 가이오와 같은 사람,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사람, 생명을 내놓았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자로 쓰이는 베베처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멋진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들 평생의 하나님의 상급이요. 선교 전도 여러분들이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경제가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선교 경제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우리 일제 우리 신자 참배 반대 운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잖아요. 갇혔다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다 내 믿습니다. 다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고문하고 여기다 침을 꽂고 손톱 빼고 이렇게 다 나갔어요. 몇 분만 남았잖아요. 그 인물이 우리 주기철 목사잖아요. 한상동 목사잖아요. 마산에 있는 근사잖아요. 우리 이 서부 경남에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신앙의 뿌리가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절도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는 아무나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나왔는데 그게 같이 그래도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가치를 발견해야만이 우리는 바꾸질 않는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현실과 세상 것과 바꾸질 않아요. 내게 비록 손해가 올지라도 예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서 3장 7절 8절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짓이 가장 고상함으로 가치를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다 배설물 얘기다.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를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 영혼 때문에 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이웃과 믿지 않은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아니에요. 이제 우리 고난중원을 생각하면서 다 돌을 던졌잖아요. 예수 죽이라고 돌 던지고 채찍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급기야는 창으로 옆구리 다 피 한 볼 남기지 않고 다 뽑아버리고 결국은 죽기까지.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우리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헌신입니다. 예수 믿는 것 여러분들이 섬김이에요. 예수 믿는다 생명 내어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 내어놓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께 생명 내어놓았어요.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가치를 깨닫고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가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그 십자가에 그 사랑을 깨닫던 바울팀이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았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게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우리 하늘 가족들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게 쓰여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을 쓰신 거 아니라고요. 믿음의 사람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을, 가치를 깨닫고 생을 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전도의 가치를, 초대에는 전도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가장 가진 사람 살리는 것보다는 귀중한 게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기도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노라. 전도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이까지 복음이 오기까지 전도를 위해서 모든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옛날에는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우리는 복음을 받는 나라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제를 받는 나라에서 구제하는 나라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걸 좋아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주는 것을 밝혀내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의 가치를 알았어요. 생을 걸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는 위하여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번에 이야기했어요. 지금 처음 가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했거든요. 자기들이 가면 성도 집에 잤대요. 그런데 내가 가니까 호텔로, 이름은 호텔입니다. 여인숙보다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연수육 없잖아요. 모텔이라고 있는데 전부 다 다행히 우리는 에어컨 있는 데로 보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에어컨이 있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에어컨 방이 몇 개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래 우리 두 방하고 자기들 두 방은 저쪽에 에어컨이 없는 방이에요. 그래 내가 그 들어가면서 이들이 참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받고 와야 된다. 전도자가 때를 따라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만 늘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밥도 막 조금 이렇게 먹더라고. 그래 내가 그러지 마라. 제일 맛있는 거 먹자. 그럼 내가 산대. 그래서 한 번 한 번 쪼개가 아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은 좋은데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가난하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뭐 이런 줄에 있는 생각 있잖아요. 이걸 파괴해야 되거든. 그래라 이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 이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인 거 알아요? 모든 것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대 때 말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한 동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로 말했어요. 한 동간이 있는데 그게 빚을 졌어요. 빚을 짓다고요. 그리고 한 주인인데 이것도 빚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이 주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빚 받을 사람이 찾아가고 자꾸 좀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탕감해달라고. 그래서 탕감했어요. 그게 1만 달란트를 1만 달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자기 다 재산 팔아도 안 되는 달란트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동간 하나가 데나루인 100데나루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 빚진 사람이 겨우 100만 원 빚진 사람 그거를 때리고 막 감옥이었어요. 그리 설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주고도 내 모든 것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치잖아요. 가치. 복음의 가치 있는 사람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은 너무 제가 이게 사사기가 날 생각이 나요. 어려워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또 회복돼가 잘 살면요 이게 쭉 하다가 또 떨어져 버려요. 또 방탕하고 막 교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7번 사이클을 돕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클 말고 늘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이클 속에 주역으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을 위해 쓰시는 일꾼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 전도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발견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면 축복한다, 그런 가치 말고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받은 자입니다. 빚진 마음으로. 할렐루야. 교회가 필요하다면, 전도 선교에 필요하다면, 그걸 위해서 핍박이 오면 능히 핍박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하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내게 있을 수 있도록, 믿어지고 믿는 나가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 운동 일으키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다복 증인입니다. 아멘. 이걸 믿고 내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자로, 제자로, 주인공으로, 예배자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자세가, 내 중심 자체가 늘 가장 밑에서 섬김의 자세로, 헌신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실천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결국 높이는 자라.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의 실천, 그런 삶의 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내가 잘 살고 좋은 빌딩 가지고 우리 자녀 잘 살고 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따라하시면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 여러분들 모든 나라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런 축복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주 예수님의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확증하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정말 기도 속에서, 헌신 속에서, 가치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천으로 옮기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살리는 자의 삶을 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